17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 믿음으로 상속자가 된다는 것. 지금 바울 사도가 상속자는 믿음으로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과연 믿음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이에 관한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만 되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될 수 있느냐의 문제. 또 하나는 믿음 이외에 다른 길은 없느냐의 문제.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우리들의 고민에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넓게 적용을 시키면 더 이제 혼란스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거나 또 뭐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 뭐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이렇게 기사회생하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도 구원의 한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병에 걸린 분한테 어떤 분이 와서 얘기한단 말이죠. 집사님,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고칠 수 있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100% 맞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이렇게 이제 망해서 길거리로 나앉아야 되는 상황에서 집사님,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시면 되실 거예요. 근데 점점 상황이 악화돼요.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다층적이고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는 말이 구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 4장에서의 이 문맥에서 구원은 상속자로 소개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일견 우리들이 가지는 생각은 상속자 좋은 거예요.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재산, 이런 부와 명예, 뭐 이런 재화나 뭐 여러 가지 신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데 여기서 상속자라고 할 때 대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속자라고 할 때는 무엇을 상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여정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산 정상을 하나님 나라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산 정상의 한 지점, 딱 한 사람이 이렇게 발바닥 두 개로만 딱 디딜 수 있는 지점이 산 정상에 있어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러면 산 밑에서부터 그 산에 오르는 경로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돌아갈 수 있어요. 또 이게 일직선으로 갈 수도 있고 돌아서 갈 수도 있고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또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정상에 다다르는 그것은
딱 한 가지 그렇게 발 한 사람만 딱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죠. 바로 그렇게 정상에 두 발을 딱 얹을 수 있는 이것을 여기서 지금 상속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산에 올라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갑니다. 근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중턱에서 내려오고요. 또 요즘은 또 둘레길이 생겨서 아예 옆으로만 뱅뱅 돌다가 뭐 내려와도 되는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궁극에까지 이루는 것, 그것을 여기서 상속자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것은 어떻다?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믿음으로만 된다. 이 말은 그렇게 마지막까지 완성되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또 어떤 일에 있어서 구원을 경험하는 일은 꼭 믿음이 아니어도 된다 안 된다? 꼭 믿음이 아니어도 된다 안 된다? 딴 생각을 하셨나요? 질문에 대답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궁극에 이르는 완전한 그 구원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우리들이 살면서 느끼는 어떤 일시적인 구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물론 잠깐이죠. 믿음 없이도 여러분 잘 할 수 있잖아요. 믿음 없이도 돈 벌 수 있잖아요. 믿음 없이도 부자 될 수 있고 믿음 없이도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잖아요. 요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상속자가 될 수 있다, 구원을 받는다 했을 때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그러는 너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너는 믿음이 없는 나보다 더 구원이 필요한데 네가 말하는 구원은 뭐고 네가 가진 믿음은 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이 상속자라고 하는 그 무엇을 상속받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이 나에게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내 자유를 구속하고 상대적으로 더 나를 못 살게 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 상속받을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죠. 자기 확신이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그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하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면 이렇게 일률적으로 딱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색깔로 표시해도 빨주노초 파란보 예를 들어서 뭐 모든 색이 7가지 색깔만 있다 하더라도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왜요? 빨주노초 파란보의 비율이 다르고 또 그 명도도 다르고 채도도 다르고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내어놓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과 묘사들은 일치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빛이죠. 빛. 하나님 나라는 빛이에요. 근데 개인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경험과 그 나타나는
색깔들, 설명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근국이 되는 모든 색의 근국이 되고 원천이 되고 종합이 되는 그 빛,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고 바로 그것을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적용을 해보세요.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그럼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건하고 참된 신앙, 이것을 그 하나님 나라의 한 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신앙이 전수되는 과정을 한번 봐보세요. 부모들이 아주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자동으로 그 자식이니까 그 신앙이 그대로 이렇게 전수가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이게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거는 집사님 자신이 나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애들은 그렇지 않았어요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부모는 신앙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주의 종들이 막 나오는 이런 일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이 대물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영향은 미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이 있는 부모냐 아니냐,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언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근데 오직 믿음으로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유효한 거지. 부모들의 신앙이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또 부모들이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죠. 그리고요, 보여주는 거죠.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죠. 주님의 삶을 우리들이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남들은 우리가 가려서 제한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은 다른 사람에게 더 잘 끼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족들에게는 모든 것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렇게 진리와, 즉 본질과 비본질, 신앙과 신앙 밖에 있는 것을 본인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기 전까지는 오히려 온전하지 못한 이것이 자녀들의 신앙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오히려. 하지만 일시적인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어떤 경우에든 부모의 신앙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고, 그냥 평범한 신앙보다는 더 뛰어난 경건한 이런 신앙이면 더 좋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상속자는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집안 배경, 부모, 이런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돼요. 근데 여기서 믿음으로 되나니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되나니. 여기 사용된 전치사가 이제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에크. 근데 이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는 앞에서 13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은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율법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여기에 사용된 전치사는 이제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디아. 근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이제 방법, 수단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치사를 똑같이 쓰지 않고
에크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의미상으로는 비슷해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믿음은. 그런데 수단 방법은 아니지만 이 믿음만이 상속자가 되는 것과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수단이나 방법은 아니다. 왜 수단 방법이 아니라고 이렇게 할까요? 그것도 수단이면 어떻고 뭐 어때? 어쨌든 그 상속만 받으면 되지. 뭐 망신을 당하든 뭘 하든 어쨌든 상속만 받아서 그분 딴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 나라인데, 저는 뭐 모든 걸 포기할 자신, 그 용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유산으로만 받을 수 있다면 뭐 이 세상에 진짜 뭐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고 살고 정말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고 뭐 이렇게 살아도 저는 살겠어요. 그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될 수만 있다면. 네? 그러니까 심지어 그냥 그게 수단이다 이러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다. 너희들 이 믿음을,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다. 그럼 오히려 우리들 생각에는 더 공정할 것 같아요. 왜요? 열심히 한 사람 받고 열심히 못한 사람 못 받으니까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깔끔할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하면 사실은 나도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로 하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너 이거 안 하면, 여기서 1점이라도 모자라면 탈락이야. 그러면 죽을 힘을 다해서 1.5개까지 한다니까요. 근데 은혜로 된대요. 그러니까 물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야. 있긴 있는데 안 하고 싶은 이 힘이 더 커. 그러니까 늘 마음으로는 소원이 돼. 뻔히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뻔히 아는 바울이 왜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믿음이 수단이나 방법이 될 수 없는 이유. 여기서 믿음은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렇게 좁은 의미로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들이라는 것을 믿고, 이게 다 믿음인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철저하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수단이나 방법이 될 수 없는 이유, 이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어디서 이렇게 뭐 만들거나 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취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수단이나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늘의 별을 하나 따라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별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수단이, 별 따는 일이 한 수단이나 방법이 돼요? 그게? 별을 따와야 되는데 이렇게 손으로. 큰 수단이 아니에요. 수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 방법, 이런 걸 말한다고요. 근데요, 내가 사용할 수 없는 방법, 도구, 이런 건 수단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수단이 될 수 없다. 또 하나, 수단이나 도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중간 과정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수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이 수단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해서 목적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들이 배가 고파요. 밥을 먹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목적은 뭐예요? 밥을 먹어서 배부른 거예요. 그러면 밥을 먹어서 배부르려고 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쌀 필요하고, 물 필요하고, 불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예, 그릇이 있어요. 그 담을 그릇이. 그릇이 없으면 소용없다. 그러니까 이런 용기, 이게 다 있어야죠. 또 그것을 일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옆에 뭐 쌀 넣고 그릇 넣고 다 있고 그런데 뭐 두 다리 두 팔이 다 멈춰 있고 꼼짝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계속 쳐다보면 눈에서 막 레이저가 가지고 밥솥에 막 밥알들이 쫙 올라가고 냄비가 들어가서 쫙 불대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단이라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목적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수단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믿음을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그 자체가 약속의 성취라고요. 그러니까 믿음 그 자체가 상속자가 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어. 그럼 뭐예요? 그게 그냥 동시에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뭐를 해서 이런 미션들을 막 수행을 해서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 자체가 상속자가 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 상속자가 되는 상속자와 믿음은 같은 건 아니야. 근데 사실 뭐예요? 동시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 자체가 뭐예요? 목적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수단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갔어요. 병 고침을 받아요. 이렇게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그 들 것을 마련해서 들고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을 헤치고 줄에 달아서 내렸을 때 드디어 믿음이 역사하여 병이 고쳐지는 걸까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갖고 옥상에 와서 예수님 앞에 내려서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있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 사람은 아주 무례한 행동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폐가 될 것 같아서 나오지 않은 그런 이야기, 그 차이가 지금 있는 걸까요? 믿음은 그 사람들이 했던 이 모든 행위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믿음은 이렇게 마음에 있는 신념이 아니라고요. 될 거야.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의 표를 갖고 예수님한테 가서 바꿔주세요. 그러면 중풍병과 믿음을 바꿔서 중풍병을 없애버리고 믿음으로 건강을 주실 거다. 이것은 무슨 생각이에요? 믿음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우리에게 이런 도구처럼 수단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언제? 싸울 때. 영적 싸움을 할 때는 믿음의 우리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은 믿음과 함께 이루어져요. 근데 싸움은요? 아니요. 변수가 있다고요. 이 힘의 싸움이기 때문에 믿음이 적고 크고가 여기서 나타난다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받은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이 영적인 싸움에서는 믿음이 무기처럼 쓰인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속자 됨, 하나님 자녀 됨, 최종적인 구원, 이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믿음을 가지고 뭐를 해야, 나는 이제 믿음을 가졌어. 그러니까 매주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매일 성경을 봐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이런 신앙의 의무들을 해야 구원을 받아. 이럴 때 믿음은 어떤 측면이에요? 도구, 수단적인 측면인 거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뭐에 관한 거다? 영적 싸움에 관한 거다.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졌어요? 상속자가 됐어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신앙의 의무를 게을리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일 싸움에서 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보았을 때 전혀 기여하는 게 없죠.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사실은 힘든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싸움에 졌으니까 그쪽 밀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가서 이렇게 막아야 되니까. 전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손에 손을 맞잡고 원을 그리고 이렇게 마치 물속을 이렇게 헤치고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서로가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방패막이라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속을. 그러면 우리가 치고 있는 이 테두리 안에는 물이 없잖아요. 마른 땅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우리 교회 영적 싸움이라고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널판지 한 조각을 이렇게 탁 열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들어오잖아요, 안으로. 뭐 이렇게 한 바가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을 맞잡고 우리가 자신의 자리에서 딱 하고 가면 물이 안 들어오니까 같이 나가는 이 일에만 힘을 쏟으면 되는데 여기저기 새요. 그럼 어떻게 일이 늘어나겠죠? 물 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것을 개인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굉장히 해를 끼치는 거예요. 해를 끼친다고 해서 그래? 그럼 내가 차라리 빠져야겠다.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요? 힘을 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힘을 내야 되겠구나. 왜? 이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라니까. 이게 손이 제가 다쳤어. 이렇게 깁스를 했어. 이 손이 이제 그러는 거야. 아이고, 깁스해가지고 뭐 한 6개월 이상 걸린다. 네가 너 때문에 그런 게 오른손 해야 되고 또 맨날 병원 찾아가야 되고 시간 들여야지, 돈 들여야 되지, 아파야지. 내가 차라리 끊어버려야지. 이런 게 아니라고, 이런 게. 그냥 교회 공동체의 싸움은 모두의 싸움인데 이 얘기를 하는 건 뭐지? 이렇게 책임을 지금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더 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그 영광과 빛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계속 댄다고요. 누구나 다. 나는 이것 때문에 그렇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때문에 좋다 이거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해가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동안 어떻게 된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흙구정물이 막 계속 밀려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그거 어떻게 돼요? 다 마셔야 돼요, 우리가. 물론 거긴 예수님도 같이 마셔요. 다 마신다고요, 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힘이 되어서 싸워야 되는 그 싸움에서 믿음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고요. 기적을 일으키고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고 하는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그런 측면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상속자됨, 하나님 자녀됨,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 믿음은 그냥 그 자체를 어떻게 해요? 거기 와서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세냐 안 세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이제 믿음의 싸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도구나 수단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다른 무엇으로 얻을 수 있는 이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 이외에 다른 길이 없고 그 믿음이 어떤 수단이나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왜 믿음으로 돼야 하는가? 이것을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그 첫 번째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깊이 묵상을 하고 이럴 수 있기를 바라요. 요즘은 단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답만 내고 필요한 게 있으면 그것만 채워지고 이렇게 굉장히 이지법적 사고를 자꾸 세상이 요구해요. 예스 아니면 노,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계속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이런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가요. 그래서 이 생각하는 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저렇게 좀 복잡하게 얘기하나 이러시면 안 돼요. 따라오면서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사고체계 안에서 턱턱 걸리는 어떤 방해물들과 걸림돌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돼요. 이 죄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거할 때 여러분의 존재론적인 변화, 여러분의 인생 자체의 변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팔자의 변화,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어디에 있다? 생각에 있다. 생각을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믿음으로 그 상속자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렇지. 뭐 구원은 은혜로 되는 거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뭐 다 아는 얘기네. 이게 뭐라고요? 그 얘기하려고 이거 써놨겠어요? 아니, 우리 존재에 관한 얘기요. 이 진리는 드러나지 않은 우리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설명해도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해요? 생각해야 된다.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지 않으면 은혜에 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질문 들어야 돼요. 왜 은혜에 속해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은혜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은혜가 뭐예요, 은혜? 이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은혜. 어떤 때는 하도 써서 좀 안 쓰려고 일부러 노력했었어요. 맨날 은혜 하니까 내가 스스로부터 은혜가 이 값이 떨어지는 것 같아. 안 하려고 했더니 안 되더만요. 은혜라는 말을 안 쓰고는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이렇게 바꿔서 하려고 해봤는데 너무 힘들고 안 돼. 그냥 뭐 이렇게 그게 뭐 세속화됐든 뭐하든 그냥 많이 쓰는 게 정말 은혜냐. 이게 은혜, 카리스 이건 뭐예요? 값없이 거저 주시는. 그러니까 사실 은혜라는 말은 베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렇게 베풀어 주는데. 그러니까 받는 사람보다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주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입장에서 공짜라니까 자꾸 공짜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 은혜의 진가를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카리스는 값없이 거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없이 거저 주는 호의나 뭐 친절 이런 선물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상속자가 되는 사람이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자격도 없이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거저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의 공로나 노력이나 어떤 자격이 눈꽃만큼이 아니라 완전 0 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울 사도의 말의 핵심은 뭐예요? 아무런 공로 없이 100%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져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눈꽃만큼도 그거에 대한 대가가 없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만약에 재산으로 우리가 계산한다고 칩시다. 돈으로 환산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숫자로 그걸 매길 수 없어요. 이 수학에서 사용하는 일반인들이 쓰지 않는 수학적인 수의 개념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수. 네.
무진장 뭐 해서 막 그것도 또 이게 수를 또 계량을 하더라고요. 뭐 10에 뭐 마이너스 56승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그런 그 숫자들 사실은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수죠. 그런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값어치를 평가할 수 없어요. 그만큼 가치가 큰 거예요. 그 영광의 무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많은 여러 가지 선물들 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줬다. 이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는 거는요. 여러분 그 남의 집 뺏으려고도 그 문서 바꾸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데요. 예? 그 몇천만 원, 뭐 몇 억 때문에 사람 목숨을 빼앗고 하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한데요. 근데요. 수천억, 수조, 뭐 이거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그 상속권을 받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이렇게 막 줄 수 있는 것처럼 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관심은 이 상속에 관심이 있어요. 상속에. 그리고 조금 더 기껏해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왜? 믿음으로 이렇게 한다니까. 상속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니까. 요 믿음과 은혜에 관심이 있다고요. 근데 이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는 이것, 은혜, 이 얘기는 사실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누구한테 좋은 거, 값진 거를 왜 줘요? 첫째,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줘요. 투자 개념으로 준다고요. 이걸 주면 저 사람이 더 큰 걸 줄 것 같으니까 이게 뇌물이잖아요. 뇌물로 준다고요. 근데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여러분들이 뭘 줄 때 왜 줘요? 좋은 주의 없으신가요? 사랑하는 네. 좋아서 사랑하니까. 이렇게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만 된다. 이 말은 지금 뭐예요? 이렇게 드러내놓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라 상속자 되는 것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돼야 돼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제밥에 불과하다고요. 진짜 더 큰 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순수성이 흠집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요. 어마어마한 이 권세인 상속권조차도 오해될까봐 절대로 다른 무엇으로 상속자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상속자 되었다는 것을 상속자 되도록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순수한 그 사랑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다고요. 하나님 사랑을 팔아서 10만 원만 줘도 갖다 팔 용의가 있다고요. 급할 때. 한 10억 이렇게 되면 급할 때 이럴 때가 아니라 아무 때나 될 가능성이 판 올리면 이제 걷어다가 팔 가능성이 그래서 50억 줄게 이렇게 해서 100억 받아 50억 주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잠깐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을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였어요? 아담에게 주신 선물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 온 우주가요. 피조물인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도리가 이미 창조 섭리 안에서 나타난다고요. 원래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가 없이 내어줌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게 창조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끔은 좀 자연을 보고 이렇게 하시면서 뭐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걸 만드셨다고. 이런 생각은 좀 가끔 하셔야 돼요. 하늘 해와 달과 별을 이렇게구나.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만드셨다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한테 감사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걸 만들어 주신 것 같다. 알긴 아냐? 이게 멋있는 거죠. 그래야 큰 마음 생기지 않겠어요? 돈 몇 푼에 자기를 팔고, 명예도 팔고, 그저 돈 몇 푼에 시간을 팔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팔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그 전당보다 내다 맡기는 이런 암울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지키셔야 돼요. 근데 그 자존감은 돈이나 명예나 권세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는 그렇게 큰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라고 바울 사도께서 믿음으로 되는 이유로 제시한 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이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예요. 믿음으로 되는 이유.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굳게 하려 한다. 이 베바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여러분들이 그냥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땅,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땅이 판판하고 탄탄해야 되죠. 그리고 곧바른 길이어야죠.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냥 바른 자세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잖아요. 이 베바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굳건한, 확고한, 견고한 이런 의미를 가진 형용사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바른 자세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 기초, 토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무슨 여기서 굳게 하려고 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이거는 그 약속이 모든 후손들에게 틀림없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상속자가 되게 하신 두 번째 이유로 제시한 것이 모든 후손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틀림없이 확실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상속자가 되는 조건, 길로서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제시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 상속자가 되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순간 뭐와 뭐로 나뉘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쫙 나뉘잖아요. 그 이방인은 아예 그 상속자가 될 기회조차 없어. 이게 또 뭐예요? 율법이 주어졌다 하더라도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또 그때 지킬 수 있다 없다는 개인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적용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 딱 태어났는데 도적의 소굴에서 내가 태어났어. 예?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럼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남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딱 태어났더니 제사장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이거는 범죄할 기회가 별로 없어. 사람들이 막 제사장 이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또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니까 율법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율법을 놓고 봐도. 또 열심을 해볼까요? 열심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해봐요. 난 낳는데 불구야. 이 사람은 상속자 못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가고시처럼 이렇게 기억력 가지고 자격 조건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60점 이상만 되고 59점까지는 안 되는 이런 조건을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되는 사람 있고 안 되는 사람 있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상속자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게 지금 약속을 그 후손에게 굳게 하기 위해서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도예요. 누구나 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차별 없이. 그리고 환경이나 사람이나 그 어떤 영향에 의해서 불리함 없이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요, 여러분, 모든 후손은 누굽니까? 그 뒤에 보니까 모든 후손 그랬는데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이게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죠.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이건 누구겠어요? 예, 그리스도인도 이방인이에요. 지금 이 문맥에서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나타낸 거거든요. 지금 이 말은 여기서 지금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이방인을 완곡하게 표현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이 문서를 읽으면 펄쩍 뛰는 겁니다. 어디 이방인들을 슬그머니 껴넣으려고 그래?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바꿔서 물어볼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에 속한 자도 돼야 안 돼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가졌던 그 마음을 그리스도인들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율법에 속한 자들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거든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죠.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는 거나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는 거나 둘 다 수단으로 삼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하시는 이유가 은혜에 속하기 위한 것이고 모든 후손에게 확실하게 되기 위한 것이라는 이 말씀에 위배되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말은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그때 시대 상황에 그때 시대적 상황에서 이런 얘기는요 혁명적인 얘기라고요. 마치 우리나라에 이렇게 반상의 구별이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는 상놈은 그냥 놈이라고 했잖아요. 놈. 네? 양반과 상놈. 이럴 때 양반과 상놈이 결혼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무게는요. 동물과 사람이 결혼한다는 것과 똑같은 무게예요. 그 신분사회에서는. 그날 그때 누군가가 와서 그 대갓집에 고명딸과 예? 그 집에 똥찌개지는 멋은 돌쇠하고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보세요.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졌겠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지금 바로 이 얘기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 유대인들의 이런 편파적인 사고, 배타적인 이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더 심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공로를 받으면 그런 자랑이 생깁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 그럴만하고 어떤 사람은 그럴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어떤 판단이 자기 안에서 드러나요. 그것이 은혜로 주어진 거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의 의도는 그 당시에 잘못된 세태를 지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배타성을 강조하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도식을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는 교훈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믿음 안에서는 보편적입니다. 뭐가요? 이 상속자 되는 것이. 믿음 안에서는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믿음 밖에서는 배타적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구원이 있다는 얘기구나. 율법으로도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고 믿음으로도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으니까 그렇게 배척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 얘기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이전에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는 것은 오직 율법으로 라고 하는 그 계시에 그쳤었다고요. 근데요, 믿음의 계시가 드러나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아요. 왜?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그 언어, 그 표현 속에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말할 수는 없어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는 상황이 달라져요. 지금도 율법으로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뭐예요? 믿음에 반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없어요. 배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이 사람 출신이 유대교이냐, 무슬림이었느냐, 불교냐 이런 건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는 과거의 전력과 과거의 어떤 삶, 이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 보편적이다. 그런데 믿음 밖에서는 이 사람이 마치 무슨 구약 율법에 정통하고 신학이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체 배타적이에요. 믿음 이외에는 없다고요.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제시하려고 할 때는 거기는 엄격하게 그건 영원히 배타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시한 이유, 세 번째로 믿음으로 그 상속자가 되는 이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해요.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 이거는요, 창세기 17장 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거든요. 굉장히 옛날 계약서예요. 옛날 계약서. 근데요, 지금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대속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없애하여 주셨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 문맥에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 사이에 있었던 계약서를 꺼내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끊임없이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어찌 보면 그 약속을 깨트리기 위해서 살아갔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에 이익을 얻는 것이 자기 자신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깨트리고 그것을 훼손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것,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아니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이 유지되도록 열심히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래도 시원찮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얘기가 다 죄 짓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우상 섬긴 얘기예요. 이게 이스라엘 얘기예요. 이게 실제 역사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사실 이렇게 막 진노를 쏟아 부으셔야 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으로 안쓰러울 정도로 애쓰셨다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믿음 안에 있으면 그 언약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는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패역과 불순종과 우상을 섬기는 또 불법과 악을 행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실은 도전이죠. 패역이잖아요. 이렇게 불을 내려야 맞다니까요. 그런데도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 수혜자인 우리들의 편에서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들에게,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게 이제 경험적으로 확인한 진리죠. 자녀들은 절대로 가르쳐서 변하거나 이렇게 모범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요? 일단 잘못을 해야 돼. 근데 용서하고 믿어줘야 돼. 그것도 어떻게 해요? 70번에 7번씩. 그래야 변해요. 그러기 전에 안 변해요. 그 전에 변한 것 같은 거는 변한 척 하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내 속마음을 드러내는 나를 기다리는 거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80, 90 꼬부라졌을 때 나오는 비참한 생각이 이제. 근데 이거는 성경의 진리가 그죠? 우리들이 하나님께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도저히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아간 뒤에 그러고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할 때 비로소 바꿔요. 그러니 사람 바뀌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마냥 은혜롭기만 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고서야, 무한한 용서가 있고서야 우리 안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공평한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알 수 있어요. 왜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의 의를 무엇을 그의 의로 삼으셨어요? 믿음을 의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야, 니네 아버지 때는 옛날이니까 그때 믿음으로 했지만 너희들은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랬으니까 이제 좀 뭐 좀 더 있어야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똑같이 죄를 더 많이 졌고 더 큰 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조건은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세상 얼마나 좋아요. 자녀들의 학비가 인상되지 않는 세상, 물가가 인상되지 않는 세상, 하지만 월급만 오르는 세상, 살면 살수록 부자가 되는 세상. 이게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 공평하심 안에서 나타난다고요. 근데 세상은 공평한 척하지만 하나도 안 공평해요. 월급 올려줬다고 하는데 물가를 더 올리니까 월급이 떨어졌어. 근데 이제 뭐 공평하게 한다면서 월급을 안 올린대. 근데 물가를 올려. 이게 세상이죠.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에서 왜 하나님이 믿음으로만 상속자를 삼으셨는가? 이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만 상속자를 삼으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근데 그 은혜를 드러내는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순결한 사랑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 우리가 전에 고린도전서 13장 같이 나눴잖아요.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외국어들을 다 통달하고 또 정말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런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것이 가장 큰 가치입니까? 바울 사도는 확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 가장 큰 가치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늘나라 상속자 삼으시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지역적인 거라는 거예요. 다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존귀한 것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말씀하려는 것이다. 이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자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됩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편에서 아무런 수고 없이 되는 것으로 기뻐한다면 아주 저속한 그런 인간이 되는 겁니다. 고상한 인간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순결한 사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을 좀 한번 들여다봅시다. 냄새나고 말이죠. 온갖 것들이 섞여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를 향한 그 사랑이 섞여 있는데 심지어는 우리의 정욕을, 즉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참으로 끔찍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처럼 순결한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기도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상속자 된다는 것이 단지 어떤 신학적인 교리이거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차원에서 사랑이라는 것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거고 그 가치가 이 세상을 다 주는 것보다도 더 크다.